할렐루야. 갈릴리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아름답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I believe in God our Father. I believe in Christ the Son.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Our God is three in one. I believe in the resurrection, that we will rise again. For I believe in the name of Jesus. I believe in God our Father. I believe in Christ the Son.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Our God is three in one. I believe in the resurrection, that we will rise again. For I believe in the name of Jesus. I believe in God our Father. I believe in Christ the Son.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Our God is three in one. I believe in the resurrection, that we will rise again. For I believe in the name of Jesus. For I believe in the name of Jesus. For I believe in the name of Jesus. 우리 구원자 되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십시다. 아멘.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우리도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드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의 구주 되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배의 박수를 올립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우리 예수 보혈 공로를 의지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주의 보혈 의지하면서 주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보혈 의지하면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이 시간에 예배를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격된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금 경험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에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 십자가의 보혈, 그 완전하신 사랑에 힘입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각 심령마다 주의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정영애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날에 복된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온전하게 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이런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언제나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친구가 되셨던 주님처럼 저희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주인이 되고 바리새인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늘 뒤돌아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하옵기는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지기를 원하시는 그 원함대로 세계 각곳에서 말씀 전파하며 전도하며 수고하는 많은 선교사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힘을 더하시며 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건강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고국 한국을 주님 기억하시고 한국의 위정자들과 앞서 일하는 모든 리더들이 하나님을 심히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치하는 귀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곧 있을 대통령 선거에도 주님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며 국민을 아끼는 귀한 사람이 나라의 대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이 시간 갈릴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귀한 갈릴리를 주님 기억하시고 언제나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 역사하는 갈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좋은 영향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다운타운에 갈릴리를 세우셨사오니 이곳에서 갈릴리가 해야 할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갈릴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주님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치유의 광선을 바라시고 주님의 그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 다시금 건강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평안하며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린 새싹젠에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갈릴리의 모든 성도들이 건강한 영과 육과 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리더들을 기억하시고 교회를 위해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봉사하는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역자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아 양떼들을 이끌 때에 늘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며 고람대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아픔에 버선발로 달려가 두 손 잡고 기도하는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시어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성도들의 영이 더욱 살찌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며 또한 입술이 둔하여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더불어 주실 줄로 믿고 주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하면 이렇게 아멘 하시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이야기한 거 맞죠? 네. 다시 한번 사랑의 마음을 품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 이웃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먹을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입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는 것일 수도 있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이러한 요소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여행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보고 생각하고 느끼기 위해서. 그런데 인생의 행복을 결정짓는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보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누구를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가정이 밴쿠버에 처음 이제 랜딩했을 때 밴프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벌써 6년 전, 7년 전인데요. 그때는 이제 여행사를 통해서 밴프를 여행하게 됐어요. 다 밴프는 다녀오셨잖아요, 그렇죠? 다 아직 혹시 이렇게 못 가신 분들은 올해 꼭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밴프까지 차량을 타고 이동을 하는데 로키 산맥의 웅장함을 보면서 정말 감탄하게 됐습니다. 네, 밴프 딱 도착하니까 무엇이 있죠? 레이크 루이스. 예, 너무 아름다운. 보면서 아주 그냥 기쁨이 막 샘솟고 막 행복이 이제 넘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처음 왔어요. 한국에서 처음 왔으니까 이 로키 산맥을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저만 그런가요? 네. 에메랄드빛 보면서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에도 몇 년간 이제 에드먼튼 선교를 위해서 저희가 방문하게 됐는데 그 길을 갈 때마다 너무나 기쁜 거예요. 사이사이를 보면서 나무를 보고 이 광경을 볼 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모습에 감동되고 큰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올해는 그 웅장한 로키 장엄한 또 레이스 루이크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연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또한 우리 인생의 행복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행복이 결정지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요, 세례 요한이 직접 보았던 예수님에 대하여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세례 요한이 직접 보았던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그 주님을 다시금 경험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2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9절 말씀 함께 합독하실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아멘. 여기서 보다,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는요, 기본적으로 눈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눈을 활동해서 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는 마태복음 12장 22절에도 동일하게 사용되어졌는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다시 보게 됐어요. 그때 보였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아멘. 네, 이 블레퍼라는 단어가 이렇게 보여질 때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이 단어는요,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서 자세히 관찰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의 마음을 관찰할 때 이 블레퍼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마태복음 22장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따라서 지금 요한이 자신에게 나오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은 자신에게 나오시는 예수님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자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을 보게 된 이 시점은요,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되겠죠. 구원의 복음이 이 세상에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된 겁니다. 또한 그의 인생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게 있어서 너무나 축복된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이 그 주님을 보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경험케 되어지는 귀한 날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요한이 보았던, 경험했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것이죠. 29절 말씀에 보면 이틀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또한 요한은요, 36절에도 이와 같은 모습을 고백하고 있어요. 3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요, 다른 세 복음서에는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 요한이 기록한 서신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소중한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어린 양, 암노스라고 하는 표현은요, 유대인들에게서는요 아주 중요한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암노스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과거에 유월절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절기죠? 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애굽 땅의 첫 번째 장자는 다 죽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죠?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어떻게 하는 거죠? 패스오버 하는 겁니다. 유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의 재앙이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유대인들이 딱 들었을 때는 이게 간단한 단어가 아닌 거예요. 내 죄가 사함받고 죽음에서 건짐받는 놀라운 은혜를 표현한 단어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 것은 바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피였던 것입니다. 애굽 온 땅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이 생명을 잃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흠없고 순결한 어린 양의 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은요, 본절에서 이 어린 양 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자기 백성들을 건져낼 자라는 것을 본 거예요. 또한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세상 죄를 지워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행복을 파괴하는 가장 큰 문제와 위험이 있다면 무엇일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행복을 파괴하는 가장 큰 시험과 문제는 무엇일까? 네.
질문한 거예요. 네. 남편, 아내, 네. 시험, 그렇죠. 네. 또 경제적인 어려움, 코로나. 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요, 이런 것들이 아니죠. 우리 인생의 행복을 파괴하는 것은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 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세상은 이 사실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단순한 감기나 그냥 질병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영원한 형벌이라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바로 이 어린 양의 보혈로, 그 죄가 우리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적셔질 때에 우리는 깨끗함을 입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이 은혜를 잊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이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제가 금요 집회 때 나누었던 이야기이긴 한데요. 제가 잠깐 간증을 좀 나누면, 제가 고3 때 예수님의 보혈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경험하고 제가 예수님 앞에 죄가 씻겼구나라는 깨달음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3 때 저희 아버님이 저희 집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새벽에 물을 마시러 나오셨는데 거실에서 넘어오셨는데 싱크대에 팔이 걸려서 넘어오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면 여러분 아시면 싱크대 그 끝 모서리가 어쩌? 날카롭잖아요. 거기에 팔이 딱 걸려서 아버님이 넘어지시는 그 육체로 무게가 쏠리니까 이 팔이 찢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피부만 찢어진 게 아니고 근육도 찢어지고 힘줄도 찢어지고, 저는 그때 이제 새벽에 잠들어 있었으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 얘기를 광식아 부르는 거예요. 아버님만 저를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그렇게 부르시면 안 돼요. 광식아. 근데 희한하게 그 목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깼어요. 나가 보니까 아버님이 싱크대에 걸쳐 넘어져 있고 이 바닥은 이미 흥건하게 피로 다 젖어진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수건을 가지고 그 아버님의 팔을 지혈을 딱 하는 거예요. 네. 그때 제가 두 가지를 느꼈는데, 첫 번째는 사람의 피가 정말 뜨겁구나. 이걸 딱 수건을 댔는데요, 금방 수건이 젖어요. 그리고 그 온도, 사람의 온도가 그 제 손에 그냥 그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피 색깔이 정말 붉습니다. 너무 빨개요. 이 수건을 딱 대기 전에 심장이 펌프질 한번 할 때마다 어떻게 되죠? 피가 솟구쳐 올라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이 피가 온전히 젖어진 거죠. 그리고 부랴부랴 이제 어머니 깨우고 동생 깨워서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잘 수술하시고 마무리하셨는데, 문제는 여기 있었어요. 제가 그런 모습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마음 가운데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여러분, 사람의 피를 그렇게 보면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어려움을 겪다가 담임 목사님께서 그때 함께 이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작정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제게 혹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흘린 피가 이렇게 뜨겁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흘려진 보혈이 너의 모든 죄를 씻었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았어요. 한 분만 아멘 하셨네요. 좀 여러분 많이. 그때 제가 트라우마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헌신하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10년 가운데도 이런 주님의 보혈,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이 다시금 보여지고 우리의 심령 속에 다시금 담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의 완전하신 사랑, 우리 오늘 찬양했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 완전한 사랑은요,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그 주님의 보혈이 땅바닥에 그냥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을 힘입고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분만을 온전히 높여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요, 요한은 어떤 예수님을 보았나? 두 번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주실까요? 시작.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네, 본문 32절과 33절 말씀인데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게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32절 말씀을 보면 요한은 예수님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이 머리 위에 머무는 자가 누구라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지 못하였다라는 표현이에요. 알지 못하였다. 이 표현은 예수님과 친척지간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세례 요한조차도, 친척지간이었던 세례 요한조차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신분과 사명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머리 위에 임하신 그분을 보고서야, 그때야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성령의 증거,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절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고상한 지식과 지혜로도 그 예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성령의 종용하심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가 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성령이 우리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인데요. 함께 합독하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성령의 조명하심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우리의 심령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베푸실 자로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또한 이 다운타운에 있는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도요,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 없다? 예, 있습니다.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도 우리는 교회 생활, 예배 생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도요, 성도와 같은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물 세례를 통해서 세례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만 받았어도 어떻게 해요? 예배 생활 할 수 있고 봉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속지 말아야 해요. 무엇을 속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나오기를 원하시지만, 그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만 그냥 거기서 멈춰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너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으면 어떻게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무 조건 없이 너희를 사랑하지만 거기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세요.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또한 참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요 집회가 이 성령의 집회,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는 복된 집회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경험하셨잖아요? 아멘. 매주 본당에서 드리는 그 금요 집회가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이 시간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예배하는 각 심령마다 주의 영으로 풍성하게 채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모든 죄악들이 성령의 은혜로 제거되어지고 거룩한 성전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세워져가는 우리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 나누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세 번째, 예수를 본 요한은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3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그림 보시면 요한의 손가락을 여러분 집중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손가락이 자기를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본인이 물로 세례를 주는 이유는, 베푸는 이유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그분을 기억하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그대의 삶과 사역 속에 온전히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저 그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어떤 욕심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에게 부여진 사명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일에만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지금 집중하고 계십니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일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여느 인생들과 같이 처음과 끝이 달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과 끝이 동일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세례 요한을 향해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해 주시는가?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아멘. 그는 이 땅에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모습으로 살았어도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가장 큰 자였습니다. 잠깐 이 땅에 초라한 모습으로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요한아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갈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예수를 자랑하심으로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의 성도야 칭찬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담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복된 심령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십자가의 보혈과 완전하신 사랑을 힘입고 온전히 주님만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님의 증인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난 주보혈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보혈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모든 죄악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주님의 정결한 보혈로 깨끗이 씻금 받는 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숨겨진 죄악들이 주님 앞에 흰털과 같이 양털과 같이 거룩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베푸실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그분을 증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 몸으로 동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보혈 아래 있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보혈 이 시간 주님의 아래 크신 사랑에 있네. 감사와 영광을 그 올려드립니다. 피로 내 우리를 위하여 죄 베푸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계신 그 주님, 난 주보혈 아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당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보혈 앞에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을 내려놓게 하소서. 모든 죄악들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놓으시도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죄악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씻음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았지만 우리의 심령은 참된 그리스도인을 살지 못한 우리의 심령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셔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주님의 제자로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며 성령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며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온전히 우리 심성 속에 증거하며 나가는 우리가 알리는 모든 성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 받게 하소서.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세우세 거룩한 믿음의 눈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공격에도 주님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우리 위하여 어린 양 되신 그 주님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우리 위해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머리서부터 발바닥까지 흘리신 그 주님의 보혈, 그 거룩한 보혈이 무의미하게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모든 죄악들까지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지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린 양을 바로 보게 하시고 바로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그 주님을 통하여 한 주간 승리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이 다운타운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우리의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과 가족과 우리 동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한 주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숲에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어렵고 힘든 이민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예배 후에 1사분기 제주교로 모입니다. 오늘 제주교를 통해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가 주를 위해 더욱더 성장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재직들이 주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어 영혼구원과 하나님의 선한 사업 가운데에 헌신하기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마음과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은 주님과 약속한 주정헌금이요 소득에 정직한 11조요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헌금이며 선교와 여러 목적을 위하여 드리는 목적 헌금들입니다. 이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과 일터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며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성도들, 코로나 확진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 이 시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셔서 건강함으로 하나님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 구원과 이민 절차 그리고 이 세계획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성령을 베풀 자로 확신하며 또한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로 결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학업과 이들의 삶 위에 그리고 우리 허락하신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암송 챌린지 함께 우리가 봉독하고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도와주세요. 이제 예배가 다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다른 게 됐군요. 안 보여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워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에 갈릴리 벤다시에서 드려집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갈릴교회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주간 금요집회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반에 드려지는데요. 이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중보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오후 9시에 기도가 필요하시거나 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기제식회 오늘 예배 후에 3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서리 집사 이상 되시는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제식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안건들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2월 안내입니다. 나인경 권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고 계시고 장준혁 집사님, 김준환 안주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고 계십니다. 목자 신방 정말 아름답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목자들을 만나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 또 본인에 대한 이야기, 목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암송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3R 챌린지 가운데 한 가지인데요. 성경 암송을 통해서 6월 마지막 주 주일날 우리가 성경을 함께 암송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창규 목사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계신데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헌금 영수증 우편으로 발송되었고요. 혹시 못 받으신 분이나 주소가 변경되신 분들이 있으시면 양희복 팀장님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 드리시고 예수 믿기로 결정하시거나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게 말씀해 주시면 등록 처리를 등록 과정을 진행해 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예배 마쳤고 한 주간 동안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갈릴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